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절절한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당연히 로마겠죠.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옥중에 있습니다.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냐면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기도 했지만 억울한 일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를 외쳤던 이유가 뭐냐? 이 자신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감옥에 오는 여정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하나의 복음 전도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악한 것이 오거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꼭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되건 응답되지 않건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미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받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죽어 없어질 것 살려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것에 우리가 중요하신 그 크신 사랑받은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사소한 것, 이 어찌 보게 되면 이 구원 사건에 비하면 다 사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나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한테 당장은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 대속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사건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게 뭐냐면 그럼 별거 아닌 것에 연연하고 별거 아닌 것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어떤 거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어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베풀어주고 사랑해줬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이러면은
뭐 사람이니까 아유 밉다 싶어가지고 아이 됐어 너는 됐어 이름 빼 이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안 빼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야 나라면은 이름 몇 번 빠졌을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앉아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앉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봤더니 눈 감고 한번 쭉 한번 나는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우 야 나라면 벌써 이름 한 10번은 10번이 뭐야 생 것만 10번이지 그 이상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고 여전히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요, 우리를 향한 이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으면 버리고 말 텐데 주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그 말 지질이 안 듣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고 그런데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셨고 이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부러 어찌 보게 되면 그 죄값 다 치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죄값 다 치르면요 우리가 진짜 너덜너덜해져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때때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이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말은 하시지만 징계하는 걸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참으시더라고요. 자꾸 참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그럼 패망한다 멸망한다 그 경고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수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보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냥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참으셔요. 계속해서.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그 징계가 미뤄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징계의 경고 속에는 진짜 너 죽인다 이게 아니라 야 빨리 돌아와. 너 진짜 이렇게 될지도 몰라. 너 이렇게 큰일 겪을지도 몰라. 너 이렇게 버림받을지도 몰라. 너 그렇게 혼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내 앞으로 돌아와. 빨리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싫으셔서 빨리 돌이키기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목사님 무서워요. 징계, 고난, 어떤 경우에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맞는 것 이런 것만 잔뜩 있으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잘못 보신 거야. 그 성경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너무 징계한다 징계한다 이러세요.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참으시고 살리시려고 그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 줄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관점을 바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요. 당장 급하게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엎드리면 마치 그래 눈 감아줄게 속아줄게 이러한 느낌으로 없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내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말해도 못 들은 척 기억 안 하시는 척 우리의 죄를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 못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명목마다 다 따져가면서 무게 달아서 혼내고 징계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남아날 사람 있나? 아마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교만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시지 말고 우리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없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이런 십자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가 너무 커서 등가법칙이거든요. 과거의 제사는 내 죄만큼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죄물에게 내 죄를 대신 전가해서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 걸 알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나를 갖다가 나를 죽여 바쳐도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죽여 바쳐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일부분인 자신의 아들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큰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것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길 즐거워하신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우리에게 한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급기야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보 같은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읽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한 완전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어쩌면 바보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의 욕망으로 날 높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거절하겠다라는 그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좀 있어요. 당장에 고난받는 그 어려운 현실과 아픔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좀 더 자라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발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이죠. 왜 고난이 왔느냐 따져보지 마세요. 아니, 따져 묻는다 그래서 바뀌어요? 따져보세요. 따져 묻는다 그래서 이유 안다 그래서 원인 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고난받은 일을 돌이키지 못해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장 왜 고난 당했느냐, 왜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부당하냐, 부당하지 못하냐, 내가 한 컷만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 따지고 앉아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따지고 앉아있으면은 속만 터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함만 더해지고 속상함만 더해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진흙통에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진흙 바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물로 가서 씻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고난이 왔느냐를 따져 물을 게 아니라 거기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아야죠. 내가 고난에 넘어졌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에 넘어져서 진흙탕에 빠졌다고 봅시다. 빠져서 이거 왜 빠졌어 이렇게 더러워 나 힘들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빠졌을 때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이 눈앞에 있다는 걸 바라봐야지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 둘러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땐 틀림없이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세요. 일어나라고 붙잡고 일어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넘어진 거 가지고 뭐 타박할 게 아니라 붙잡고선 일어서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서고 봐야 묻은 것도 닦고 다친 데도 치료하고 이러면서 또 다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더 높은 길로 올라설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계단을 한 계단씩 더 올라가길 원하시지 주저앉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못 올라가는 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았냐, 붙잡지 못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닮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 옥살이와 배신당함, 이 죽음의 위협까지도 다 자랑으로 여겼던 걸 봐야 돼요. 주를 위해 당하는 것. 바울의 삶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 삶이었어요. 이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고 누렸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바울을 꺾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를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삶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요, 그 근원은요,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믿기지 않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 최대한 모든 것 좋게 보시고 우리의 회개 앞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뭐냐?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계십니다. 우리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중요한 건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또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되어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은혜
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되어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사랑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 느끼며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